오늘은 어디까지 감사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며칠 전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 신호에 잠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회전 신호가 지나치게 짧아서 신호가 한번 켜지면 3-4대 정도밖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라인에 차들이 길게 대기하고 있었고 저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옆을 보니 우회전 신호 켜졌을 때 옆에 직진 라인으로 차들이 쌩 하고 달려오더니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우회전 라인에 차들이 길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훅 와서 휘리릭 하고 우회전을 하는 겁니다. 문득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이렇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저렇게 법을 어기면서 자기들은 빨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큰 이득을 보는 것을 봤을 때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보처럼 살아가면서 그래도 감사해야 될까? 이 감사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어디까지 감사라는 말일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하지만 그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게 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치는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점점 인기를 얻어갑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위기감, 질투감을 느끼게 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의 제목 이 아비멜렉이 곧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그때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그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죽이자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척하며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는 악신의 씨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멸했지만 폭력을 가하거나 공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피하는 존재,
여겼습니다. 결국 다윗은 기지를 발휘하여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가 오늘 본문이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점점 인정도 받아갑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커녕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밀려서 간 곳이 원수들 블레셋 앞에서 죽음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미친 척해서 간신히 목숨을 후지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했을까요?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고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연속된다는, 늘 항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환경들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삶의 전 영역에서 늘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경 속의 다른 인물인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라면, 여러분과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 귀한 것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열려지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는 감사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 생기고 내가 기분 좋아지고 이러니까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은 것을 받았는데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고 그런다면 그건 그의 인성이 문제인 거죠. 좋은 것을 받고 나에게 유리한 것이 생겼을 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 갖겠다고, 더 좋은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내게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반대의 경우에도 과연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범사에 감사,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계속 닥쳐오는 일들은 짜증나고 화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연속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사단은 저에게 계속 이래도 감사할래? 너 이래도 감사할래? 계속 저를 시험합니다. 제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기적과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입니다. 지금의 사역과 생활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느끼며 정말 신기해하고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역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적이며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당장 지금 집에 월세를 못 내고 교회 렌트비를 못 내고 생활비가 없어서 밥을 굶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내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감히 진설병을 먹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가 몰리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다윗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그를 쫓아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는 미미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울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윗이 몰려서 쫓겨서 간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때 다윗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이 상황도 그에게는 감사인 것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지금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나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주변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한국에 귀국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갔다 왔다 하는 절차도 너무나 복잡하고 비용도 정말 많이 들고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야지만 부모님의 임종도 못 지켜보고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나 물질에게나 다른 어떤 무엇에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운영하고 계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아멘. 이 시편 56편의 말씀은 역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지은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 56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일이 잘 풀리고 평탄할 때만 기분 좋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불행한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가득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이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일들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실까 이해가 가지 않아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멀었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는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교만이 쉽게 자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다고 믿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을 받을 것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의 의로, 나의 선한 행위로 내가 잘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내가 잘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나의 의만 드러나는 교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게 됩니다. 나는 뒷전에 주님이 나의 앞에 있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말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내가 앞에, 주님은 뒷전에 보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외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주의 진리를 전하고 그 복음을 함께 누리자, 함께 전하며 그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다윗입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의 명령하신 그 복음 전파를 하며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다윗입니다. 혼자만 감사하고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함께 주님의 영광을 돌리자 권면합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그의 모습 가운데 겸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겸손의 자세는 종의 자세이고, 종의 자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룬 것이라는 그 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겸손함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 더 강하게 깊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을 비우고 단순하게 살자입니다.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인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 때,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겸손으로, 겸손이 종의 자세로, 마지막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